7월 6일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밝은 교회는 성경적인 교회인 신약교회 회복을 위해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삼는 삶을 교회의 존재 목적으로 품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구주이신 예수님을 만나시고 하늘의 복 많이 받으세요. 2025년 사역 표어입니다. 다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과 우리가 함께 가면 길이 열립니다. 행복한 만남 새신자반이 있습니다. 일시는 7월 6일 13일 점심시간이고 장소는 2층 VIP룸입니다. 참가자는 황성원, 황현주입니다. 담당은 김목수 목녀입니다. 돕는기도팀 재신청을 받습니다. 일시는 오늘까지입니다. 신청 방법은 각 돕는 기도팀장들에게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하지 않으시면 자동 연장됩니다. 담당은 최용우 목사입니다. 이동열 교수와 함께하는 자녀를 세우는 부모학교가 7월 19일 토요일 저녁 7시에 있습니다. 주제는 마음을 따르지 않을 용기이고 장소는 예배실입니다. 담당은 최병기 목자입니다. 예배 회복이 신앙의 회복입니다. 주일 연합 예배, 로마서 시리즈 한 사람의 영향력, 복음의 힘 13, 하나님의 권한 2, 수요 예배, 밝은 영성의 삶 시리즈 4, 일상을 사는 신앙생활, 설교 동영상을 보며 말씀의 삶을 살려고 노력합니다. 설교 동영상으로 VIP와 결석한 목원들을 섬깁니다. 돕는 기도 부탁드립니다. 1시간 기도 챌린지를 통하여 일상 기도의 삶이 자연스러운 영성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공적 예배의 회복이 신앙의 회복임을 깨닫고 기쁨으로 참여하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상 영성의 삶을 살아가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지금은 우리 성도들의 기도의 타이밍입니다.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인도받는 일상, 묵상의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VIP를 섬길 수 있는 지혜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일상 전도의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 청소 섬김 목장입니다. 7월 5일은 작은교회 목장, 7월 12일은 선한 목장에서 섬겨주시겠습니다. 교회 중식 섬김 목장입니다. 7월 6일은 쉼터 목장, 7월 13일은 치앙라이 목장에서 섬겨주시겠습니다. 항상 교회를 섬기시는 밝은 교회 가족들이 자랑스럽습니다. 암송 구절입니다. 로마서 9장 21절 말씀 다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토기 장이에게 흙 한 덩이를 둘로 나누어서 하나는 귀한 데 쓸 그릇을 만들고 하나는 천한 데 쓸 그릇을 만들 권리가 없겠습니까? 로마서 9장 21절 말씀. 아멘. 이번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세요. 감사합니다. 태어날 때 의사의 실수로 뇌를 다쳐 뇌성마비 판정을 받은 아기가 있었습니다. 아기의 부모는 가난 때문에 치료는커녕 제대로 된 음식조차 해줄 수가 없었습니다. 어린 시절의 고통은 마음까지 멍들게 했고 사춘기 소녀가 된 아이는 삶을 저주하며 반항했습니다. 한창 호기심도 꿈도 많을 10대 소녀의 시간은 도리어 극심한 절망감을 가져왔습니다. 일어서기도 어려운 몸을 일으켜 창밖을 바라보면 모든 게 자신과는 상관없는 꿈만 같았습니다. 아무도 없는 빈 방. 소녀가 부르짖을 대상은 하나님뿐이었습니다. 원망도 투정도 하나님 앞에 쏟아놓았습니다. 그러자 눈물과 땀에 젖은 소녀의 가슴에 빗줄기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가난과 외로움은 여전했습니다. 휠체어도 없이 작은 방 안에서 눈물 흘리는 날도 계속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분명한 음성이 한편의 시로 들려왔습니다. 소녀는 토막 연필을 쥐고 그 시를 받아 적기 시작했습니다.
삐뚤삐뚤한 글씨는 소녀의 고백이었습니다. 이 시인은 노래가 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불리우게 된 나라는 찬양입니다. 온몸으로 하나님께 시를 쓰는 이 여인은 송명의 시인입니다. 그녀는 시를 쓰면서 불편한 몸을 일으켜 곳곳마다 다니며 간증을 했습니다. 수많은 건장한 사람들도 송명의 시인의 간증 앞에서는 한없이 작아졌습니다. 한 번은 세상에 알려지게 된 송명의 시인에게 미국에서 치료를 받게 해주겠다는 후원자가 나섰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작은 몸을 뒤척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주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대로 그냥 살겠어요. 난 이대로가 좋아요. 펜 하나 제대로 쥐기 어려운 몸으로 공평하신 하나님을 노래하는 시인 송명의 시인은 가는 곳마다 지금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를 손을 다해서 하는 게 그냥 모든 것이 다 믿고 그런 건데. 고등학교 2학년 때로 기억합니다. 금요칠회를 마치고 새벽 2시 넘어서 짐자전거를 타고 고덕동을 지나 명일동을 돌아서 명성교회 쪽으로 자전거를 타고 내리막을 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앞에 건물 하나가 불이 났습니다. 빌라에 불이 났는데 사람들이 허겁지겁 짐을 챙기지도 못하고 새벽 2시니까 얼마나 다급하고 황당한 모습으로 뛰어나왔겠습니까? 잠옷을 입고 나온 사람들, 겨울철이었는데 어떤 사람은 짐을 가지고 나온다는 게 인형을 가지고 나온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통정을 가지고 나온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 정신에.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나서 소방차가 와서 화재 진압을 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안도의 한숨을 짓는 것을 보고 저는 명성교회 쪽으로 자전거를 타고 이렇게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 자전거 앞에 카세트 테이프와 스피커를 이렇게 연결을 해놔서 제가 타고 다니면서 카세트 테이프를 누르면 찬양이 이렇게 나오도록 했었어요. 그 새벽에 제가 그 장면을 보고 테이프를 딱 눌렀는데 나왔던 찬양이 바로 나라고 하는 찬양이었습니다. 근데 이 찬양이 참 저 인생 같았습니다. 송명이라고 하는 뇌성마비 그 시인이 자기 인생을 썼지만 제 인생이 그랬습니다. 참 남이 가진 것 참 없었지만 하나님이 주신 것 때문에 그 시간을 버틸 수 있었고 살아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가끔 인생을 살다 보면 왜 나는 이런가 라고 하는 질문들이 일어납니다. 왜 저 사람은 잘 사는 것 같은데 왜 내 인생은 이러지? 왜 나는 이런 집에 태어났지? 왜 내 몸은 이렇지? 왜 내 정신은 이렇지? 왜 나에게는 물질이 없지? 다른 사람들은 잘 배워서 학식도 높고 좋은 대학 가는데 왜 나는 그렇지 못하지? 수많은 질문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송명의 시인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와 주인으로 믿기 전에 있었던 질문과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인으로 믿고 난 다음에 질문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 고백은 수많은 나라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불려졌고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했던 그런 아주 귀한 시였고 찬양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남이 가진 것 없을 수 있습니다. 남이 아는 것 모를 수 있습니다. 남이 가진 건강 나에게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남이 듣지 못했던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 들었고 앞으로도 듣게 될 것입니다. 남들이 소유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소유하고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와 주인이라는 것을 확신하는 것이죠. 여러분 삶 속에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고 의문들이 있고 왜 내 인생에 일어나? 라고 여러분 삶들을 바라볼 때 불평이 있고 불만이 있고 불만족이 있겠지만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만 만날 수 있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하신 그 계획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깨닫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찬양하게 될 것이고 감사하게 될 것이고 기쁨으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제입니다. 하나님의 권한은 만드십니다. 하나님의 권한은 만드십니다. 시작. 하나님의 권한은 만드십니다. 하나님의 권한 우리 두 번째 나누고 있는데 하나님의 권한은 택하심이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잘해서 택함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잘할 것 같으니까 택함을 받은 것도 아닙니다. 온전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좋아하셔서 나를 영원 전부터 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해 주신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것이 하나님의 권한입니다. 어느 때에는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을까? 좀 더 건강하게, 좀 더 지식 있는 사람으로, 좀 더 멋있는 사람으로, 능력 있는 사람으로 만드시지 왜 나를 이 모양 이 꼴로 만드셨나? 라고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분은 토기장이셔서 그 진흙 한 덩이를 둘러 나누어서 하나는 귀하게 쓸 그릇을, 하나는 천하게 쓸 그릇을 만들 수 있는 권한이 그분에게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질문하죠. 로마 사람들이 그 질문을 바울에게 한 것 같습니다. 왜 하필 나는 천하게 쓸 것으로 만드셨나요? 왜 하나님 그렇게 하셨습니까? 저 사람은 귀하게 쓸 그릇이 되고 왜 나는 천하게 쓸 그릇이 되었습니까? 예수 믿기 전 질문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질문이 바뀌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만든 것이 나에게 가장 아름답고 좋은 하나님의 그 전지전능하심이 나타난 모습이다라는 것을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인으로 진심으로 믿게 되면 우리의 질문과 우리의 답은 바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만드셨어요. 내 입장에서 보기에는 부족한 것 같고 연약한 것 같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을 가장 좋게, 가장 알맞게 만드셨습니다. 주님 안에서 여러분의 눈이 변화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으로 우리는 여러 가지 비유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기도가 무엇이라고 말하죠? 영적인 호흡이라고 말합니다. 말씀은 뭐라고 말하죠? 영적인 양식이라고 합니다. 전도는 뭐라고 말하죠? 영적인 운동이라고 말합니다. 여기까지는 많은 분들이 아시더라고요. 헌금은 뭐라고 말할까요? 영적인 정직입니다. 헌금 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헌금을 드리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내 정직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길입니다. 아직도 헌금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고 헌금을 드리는 것이 일부만 드리고 계시다면 정직하게 드리십시오. 하늘의 복이 약속되어 있는 것입니다. 찬양은 뭘까요? 찬양은 영적 승리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승리했을 때 항상 찬양이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항상 찬양할 때 승리를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찬양 한 곡 정도는 암송하고 계시면 아주 유익합니다.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찬양이 여러분들에게 새 힘을 주고 여러분들을 일어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런 영적 삶에 대한 비유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이 영적인 삶을 살아서 하늘의 복을 꼭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 중에 세 가지 이야기가 특별하게 나오는데 그 중간에 호세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을 섬겼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는 독특한 결혼 이야기가 이 선지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아내의 이름이 고멜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고멜이라는 여자의 직업이 창녀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호세에게 나타나서 고멜이 어디 있는데 가서 그 여자를 돈으로 사와서 결혼하라고 말합니다. 근데 호세에게는 얼마나 갈등이 있었겠어요, 내적으로.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창녀와 결혼합니다. 여러분, 이게 호세의 이야기니까 괜찮은 것 같죠? 여러분, 이게 저한테 비유해가지고 좀 죄송하긴 하지만, 제가 만약 우리 아내랑 결혼하지 않고 돈을 주고 창녀와 결혼한 목사였다면, 여러분, 교회 사무가 창녀입니다. 괜찮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모범이 안 됐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하라고 하니까 호세아는 순종할 수밖에 없죠. 선지자는 그런 사람이니까. 그래서 아이를 낳습니다. 첫째가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흩으시다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아이를 낳고 조금 자라면 고멜이 또 도망가는 거예요. 야반도주를 하는 거. 근데 또 하나님이 또 가르쳐요. 어디 있으니까 돈을 주고 사와라. 또 호세아가 가서 돈을 주고 또 사옵니다. 그리고 또 둘째를 낳아요. 그리고 둘째를 낳고 또 몸이 어느 정도 회복되면 또 도망을 가요. 그럴 때 하나님이 또 가서 돈을 주고 또 사와라. 그래서 돈을 주고 또 사와요. 그리고 셋째를 낳아요. 여러분, 이 과정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볼 때는 호세아를 욕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선지자가 저럴 수 있을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 서신서에 이렇게 말합니다. 호세아의 가정의 모습이 바로 이스라엘의 모습이다.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여서 구원하였더니 너희들이 다시 세상으로 가버리고, 내가 또 헌신하고 희생해서 너희들을 다시 샀더니 또 세상으로 가버리고, 또 내가 너희들을 위해 값을 치려고 또 구원했더니 또 세상으로 가버리고, 호세아의 가정의 모습이 바로 이스라엘의 모습이다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 이 모습이 호세아의 모습이기도 하고 이스라엘의 모습이기도 하지만 나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어주셔서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우리는 주님을 주인으로 섬기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경우가 우리는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다시 은혜를 내려주시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주님 앞에 살게 하십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또 내 마음대로, 내 계획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주님이 그냥 두시지 않고 또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이 이야기가 로마인들에게 전해졌을 때 로마인들에게 어떤 느낌이 들었을까요? 어떤 면에서는 바울이 로마인들을 조롱한다, 무시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어떤 마음으로 로마인들에게 이 편지를 썼을까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해주는 것입니다. 내 백성이 아니었던 사람들을 내 백성이라고 말하고, 내가 사랑하지 않았던 그 사람들을 내가 이제 사랑한다라고 그 자녀의 이름을 지어준 것도 그게 있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 혹시요 지금 하나님 앞에서 멀리 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삶을 살고 있지 않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초청하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고, 주님 앞에서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서 기쁨으로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어떻게 나를 만드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내가 누구인지 깨닫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깨닫습니다. 시작. 내가 누구인지 깨닫습니다. 20절입니다. 오 사람아, 그대가 무엇이기에 하나님께 감히 말대답합니까? 만들어진 것이 만드신 분에게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하고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삽니다.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만드셨습니까? 조금 더 나은 부모 밑에서 태어나게 하시지. 저는 예전에 대구 사람이니까 대구 사투리를 쓸 때 하나님 저 서울 경기 지역에 태어나게 하시죠. 왜 대구에 태어나게 해서 이 사투리를 쓰게 하십니까? 사투리 바꾼다고 제가 6개월 동안 죽는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향한 목적을 모르면 모든 삶의 불평불만이 많아집니다. 왜 나를 이렇게 만드셨고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고 이곳에 태어나게 했고, 어떤 분들은 한국에 태어난 것조차도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우리 여러 가지로 부족한 것들이 있죠. 연약한 것들이 있죠. 그러나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인으로 믿으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삼으면 질문이 달라집니다. 하나님 나를 이렇게 만드시고 나를 이렇게 인도하신 것에 대해서 기대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 분명히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자기에게 하나밖에 없는 아들까지 죽이셔서 나를 구원하셨다면 하나님 분명히 계획이 있을 것이다. 나중에 깨닫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정말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시고 내가 그의 자녀구나. 이것처럼 놀라운 기쁨은 없고 감사가 없습니다. 누구에게, 아무나에게 주는 건 자격이 아니고 우리에게만, 나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정말 예수님을 믿으면 내 상황이 바뀌어집니다. 세상이 바꾸어 보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부족함에 집중하지 않고 연약함에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의 완전하시고 충만하심에 집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라고 하는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이것은 장로교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신앙 고백서인데 그 책의 1문 첫 번째 질문이 이것입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다른 번역서에 보면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즐거움을. 우리가 제일 우리 인생으로서 이 땅에 태어나서 제일 되는 목적이 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 백성으로 삼아주셔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목적으로 살아야 되는 게 뭔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 때문에 기뻐하시는 거야. 나를 보면 너무 기뻐하는 거야. 근데 여러분 이게 꼭 뭐와 같으냐면 부모가 보는 것보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손자, 손녀를 보는 게 더 기쁩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부모가 내 자식 보는 것보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손자, 손녀 보는 게 더 기쁘대요. 그래서 할머니, 할아버지는요, 손자, 손녀가 딱 나타나자마자 속으로부터 기쁨이 생깁니다. 감출 수가 없다 그래요. 참 놀라운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기뻐하신다. 그러니까 우리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를 잘해서 하나님 앞에 뭔가를 열심히 하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내 있는 모습, 그 부족한 상태, 연약한 상태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거를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는 영원토록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나를 보고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고 나도 기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뭘 잘할 것 같으니까 잘할 수 있으니까 기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냥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기뻐하시고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가 항상 즐겁고 기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라고 성경도 나와라라고 말하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의 삶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고 나도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 삶, 그 삶을 여러분 꼭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눈을 가지면 우리가 어떻게 변하느냐? 이 세상에 모든 부분이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믿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것을 창조하신 거죠. 정말 너무 아름다운 풍경만 보고 하나님 만드셨지. 귀암괴석을 보고 하나님 만드셨지. 그게 아니고 정말 부족하고 미물과 같은 내 부족한 연약함이 있는 내 모습을 보고도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지, 누군가의 부족함을 보고도 하나님이 저 사람도 만드셨지 라고 하는 눈, 그 눈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인생의 눈만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한된 세상밖에 못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세상은 죄로 인하여 타락했다는 거. 우리가 다 인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이 세상이 타락했는지. 어제 뉴스를 보니까 어떤 자녀가 치매에 걸린 부모님을
소변을 함부로 싼다고 참다 그 부모를 살인한 이야기가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그럴 수 있을까?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람은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길을 가다가 아무 이유 없이 누군가가 칼로 찔러서 사람을 죽이는 일, 그럴 수 있을까?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세상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안에 이해가 안 되는 일이 너무 많은 거야. 왜 이렇게 악하지? 우리나라 지금 학력 수준이 90% 이상이 대학 수준입니다. 예전에는 배우지 못해서 그런 일을 한다라고 말했어요. 근데 지금 배워도 그런 일은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배우고 배우지 않는 문제가 아니라 죄의 문제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타락했다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원하지만 그렇게 살고 있지 않는 내 모습을 언뜻 발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이 가장 좋은 삶인지 알면서도 그 삶을 선택하지 않는 경우가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세상은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무엇하면 살 수밖에 없냐면 고생할 수밖에 없다는 것. 여러분, 이 세상에서 나는 고생하지 않을 거야. 진짜 고생 시작할 겁니다. 고생은요, 우리에게 지뢰밭처럼 널려 있어요. 어디를 밟아도 고생합니다. 어디에 가도 고생합니다. 누구를 만나도 고생합니다. 진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는데도 그 사람 때문에 고생하잖아요. 내가 정말 사랑해서 낳은 그 자녀 때문에 고통받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이 타락에서 벗어날 길은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이 눈을 가지고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이 사실을 분명히 믿게 됩니다. 아, 하나님이 이렇게 힘들고 고난 가운데 고생하는 우리를 자신에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여서 나를 구원하셨구나.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것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행복관이 바뀌어집니다. 세상의 행복관은 소유입니다. 소유. 많이 가져야지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얼마나 가져야 됩니까? 얼마나 가져야지 행복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소유가 행복의 기준이 아니다고 말합니다. 그럼 뭐가 행복입니까?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 수 있다는 자체가 행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 가까이 한번 가보십시오. 그러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행복을 느끼게 됩니다. 내가 지금까지 맛보지 않았던 행복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시죠. 문제는 하나님이 한 번도 나를 떠나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가끔씩 하나님 여기 계세요? 제가 잠깐 제 마음대로 살다가 오겠습니다. 이게 행복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게 아닌가비요 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나오게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누군가가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그 말은 나와 내가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 보십시오. 그러면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경험해 보지 못했던 그 행복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완성을 주시는 날이 있습니다. 6월 한 달 동안 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죽음을 바라보면서 저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천국이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가. 제가 천국에 있어서 더욱 감사한 것은 무엇이냐면 천국 가면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만날 수 있구나. 그 소원이 저에게 크게 있습니다. 참 좋은 모습으로, 가장 아름답고 건강한 모습으로 거기에서 만날 수 있다. 저는 그 소원이 있습니다. 제가 참 좋아했던 사람들이 죽고 죽었습니다. 근데 천국에 있으니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가서 다시 만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세상을 이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하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은 타락하여 죄 가운데 있고 그 가운데 있는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하셨고 하나님은 나에게 천국을 주실 줄로 믿는 삶,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눈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바라볼 때 너무 비관적으로도 보지 마시고 너무 낙관적으로도 보지 마십시오. 주님이 보게 하시는 대로 보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로 2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부르심을 받은 사람에게는 유대 사람에게나 그리스 사람에게나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더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의 강함보다 더 강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을 때 그 처지가 어떠하였는지 생각하여 보십시오. 육신의 기준으로 보아서 지혜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권력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가문이 훌륭한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셨으며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비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셨으니 곧 잘났다고 하는 것들을 없애시려고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이리하여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리련 것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 혹시 이 말씀에 속해 있는 나는 비천하다, 나는 부족하다, 나는 이 세상에서 이름도 낼 수 없는 그런 사람이다, 그렇다면 여러분 정확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을 때 우리의 조건은 형편없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입장에서 정직하게 보면 우리는 쓸데없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형편없는 나를, 쓸데없는 나를 가장 귀한 존재로 만드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알 때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거예요. 그래야지 나를 축복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을 축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나를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을 전혀 경험하지도 체험하지도 못하고 고통 가운데 살기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을까요? 무엇으로? 하나님은 사랑으로 만드셨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던 그 가장 이유, 하나님의 동기, 그것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가장 대표적인 단어가 사랑이 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서로 사랑하고 사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지면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삶을 살아가게 하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이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삶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합니다. 27절로 28절입니다. 그리고 또 이사야는 이스라엘을 두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을지라도 남은 사람만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 말씀하신 것을 온전히 그리고 조속히 온 땅에서 이루실 것입니다. 이 말씀은 백성이 아니었던 사람들을 백성으로 삼고 사랑하지 않았다는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남은 자인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아셔서 그 사람들, 남은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 이 사람 구원받을 사람, 이 사람 구원 못 받을 사람 압니까? 모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길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사람은 내가 복음을 전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나 믿어. 나는 관심 없어. 거절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그 거절을 당하고 뒤로 돌아서서 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건 뭔지 아십니까? 너도 그랬어. 너도 내가 초청할 때 너도 거절했어. 내가 너를 사랑해서 부를 때 너도 거절했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를 하면 철이 듭니다.
영혼 구원 현장에 있으면 철이 듭니다. 왜요? 거절을 당하거든요. 사람들이 나를 거부하고 싫어하고 외면하고 무시하고 소외하는 일들을 당하거든요. 우리가 예수님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내가 큰 기대감이 없이 복음을 전했는데 그 사람이 그래요? 나 예수님 믿을래요? 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어찌된 일일까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준비한 사람을 붙여주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남은 자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또 한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향해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계획을 신뢰하시고 주님 안에서 순종하며 살아가실 때 하늘의 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오셨을까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오셨죠. 네, 요한복음 10장 10절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도둑은 다만 훔치고 죽이고 파괴하려고 오는 것뿐이다. 나는 양들이 생명을 얻고 또 더 넘치게 얻게 하려고 왔다. 이 세상에 도둑이 있다는 거예요. 사단, 마귀, 귀신. 도둑이에요. 우리를 결국에는 멸망시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더 풍성하게 주시려고 오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이것이 사실이라고 진짜 경험하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 속에 이 풍성한 삶을 꼭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일상 속에서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내 일상 속에서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삶은 꼭 사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고 살 수 있습니다.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순종하며 삽니다. 말씀 묵상의 이유, 왜 말씀 묵상을 하는가? 순종하려고 하는 겁니다. 순종의 삶은 꼭 무엇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가? 헌신과 희생을 통해서만 순종이 됩니다. 그냥 순종이 되는 것이 아니고 과정이 있습니다. 그 과정이 뭔가? 헌신과 희생입니다. 헌신과 희생이 없이 순종한다? 여러분, 그럴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겠다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헌신과 희생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응답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소원인 영혼 구원을 실천해 가는 것입니다. 뭐부터 해야 됩니까? VIP 명단부터 있어야 됩니다. 내 주변에 예수를 믿지 않고 있는 사람들이 누굴까? 주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제대로 안 믿는 사람은 누굴까? 내 마음속에서 불쌍히 여기는 사람은 누굴까? 내 마음속에서 사람이 행복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소원을 가진 사람은 누굴까? 그 사람을 찾는 것부터 시작해요. 그 사람의 이름을 기록해놓고 그 사람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죠. 하나님, 이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구원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섬길 기회를 주시면 섬겨가는 거예요. 힘을 다해서.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한 영혼이 돌아오고 구원받게 되는 일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 일상 영생의 삶을 살 때 가능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전도하다가 시험에 빠지고 전도하다가 내 인생이 왜 이런가? 참 힘들어지고 어려운 일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와 말씀 묵상의 삶을 살아갈 때 영혼 구원은 자연스러운 일이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의 동기가 뭔가?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하나님의 동기는 사랑입니다. 사랑. 하나님은 사랑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다가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성경을 읽어보면 더 분명해집니다. 세상에다가 여러분들의 이름을 넣고 사람마다에다가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다시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영혼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영혼에게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만드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번 한 주간의 삶 속에 하나님의 권한이 만드심인데 그 만드심의 동기, 이유가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이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일상 영성의 삶을 살아보시기를 권면드립니다. 기도와 말씀 묵상의 삶을 고집스럽게 꾸준히 단반지 하면서 살아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